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손은 기드온의 손이죠.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손에 넘겨 주었다. 오늘도 그 음성이 귓가에 들리시고 또한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 들어서면서 기드온 사사로 바뀌었습니다. 6장, 7장,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5번째 사사, 드보라 이후에 세워진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큰 사이클에서 범죄함과 징계 그리고 회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떠난 뒤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범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의 도구를 쓰시는데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족속 아래에서 7년간 징계를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은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자를 택하여 불러 세우십니다. 앞서 6장의 내용 또 7장까지 오늘 말씀도 이어지지만 기드온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볼 때에 꽤나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나를 택하여 저 적군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저 또한 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군대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살펴볼 때에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에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달라고 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군대를 더 많이 더 모아라 더 모아라,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더 붙여줄게, 내가 쌓을 수 있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력을 붙여줄게, 더 좋은 도구를 내가 마련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군대를 줄이십니다. 군대를 줄이신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방법을 이미 세워놓고 이건 맞지요 라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서포터로서 내 편에 서서 이것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1절과 같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룻샘 곁에 진을 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감축할 것인가까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거쳐서 감축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에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처음에 32,000명이 있었던 것이죠. 32,000명 중에서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돌아가 라고 했을 그때에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작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22,000명이나 두려워서 떨어서 지금 돌아간다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기드온 자체도 어떻습니까? 겁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제 22,000명이 돌아갔는데 그 10,000명을 보시더니 그래도 또 감축하라 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또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와 또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시는 자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 중에 무려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셨으며 개처럼 물을 떠서 핥아 먹었던 자는 300명. 그래서 내가 이 300명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시키겠다 하십니다. 애초에 모였던 인원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가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줄이고 또 줄이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나의 생각과 왜 다른 이런 방향으로 이끄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왜 그렇게 줄이라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것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바로 나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내 스스로 나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일이구나, 그냥저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이처럼 위험하구나, 이처럼 위험하구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한 가지로서 사사들을 불러 세우시지만은, 사사들을 세워도 그것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하다. 그들은 영원할 수 없고, 그들의 시대가 또 떠나고 나면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다음 사사가 세워지고, 또 그 사사가 떠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이 미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서 세워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가 세워지나 세워지지 않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네가 너희들의 숫자가 많았다, 32,000명으로 내가 나아갔다 라고 할 그때에는 우리가 힘을 똥을똥을 뭉쳐서 우리의 쪽수로 밀고 나가니 되는구나. 또한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택했다면 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이기겠다 하셨는데 믿지를 못하니 두려움이 더욱더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다른 표현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더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점, 이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자는 자기 자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32,000명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불신앙의 자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대로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걸러내신 것입니다. 애초에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 그는 곧 나를 믿지 못하는 자이니 내가 걸러낸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00명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줄이시는 것은 싸울 자세가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싸울 자세, 전쟁 중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비상 상황 가운데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으며 주위를 경계하는 자인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나의 준비되어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박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다 보면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영적 전쟁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영적 전쟁에 눈을 뜨고 있느냐, 무뎌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온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우리 믿음을 바라볼 때에 무대뽀적인 믿음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가라면서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막무가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할 건 내가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 통해서 그 양면의 준비성을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까 2절 말씀과 같이 너희 수가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전까지는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나 그 모든 것이 줄어들고 쳐내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치시고 쳐낼 그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이 쳐내는 것, 이것은 내가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권을 맡겨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입니까? 내가 가진 수의 많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또한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손에 쥐어진 용맹함, 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것, 그 자체를 우리는 자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손에 넘겨주었기에 내가 이기는 것이구나,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덜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꼭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나의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그 자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므로 여호와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